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전염병 같은 사람인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는 누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꾸 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 누군데요? 코로나 이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군데요? 직장이나 정치인들이나 거기에 누가 코로나 걸리면 소그룹 모임, 각 법사위원회든 각 위원회 그 모임들 모이지 말라 그러나요? 식사하지 말라고 그러나요? 누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유대교를 믿는 대제사장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누구를 향해서 전염병 같은 자라고 지목합니까? 바로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까? 물론 그들이 볼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가는 곳곳마다 살인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당시 생명이 없는 종교를 붙들고 있는 그들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거기 따라가니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말이죠. 이 사람은 지금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근데 사실은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 자체에 부정한 거 많은 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고쳐야 될 것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좌절과 낭망에 빠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제 재판장에서 서로 이렇게 변론하고 이렇게 고소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의 변론이 기획 속도는지 아십니까? 바울의 변론보다 지금 대장이 변호사를 샀거든요. 그것도 로마 변호사를 샀습니다. 그래야 이제 재판이 유리하게 판결 받을 수 있으니까. 보면 변호사라서 그런지 딱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쪽으로 기웁니다. 쏠깃합니다. 어떻게 이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붙이는가 하면 이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몰고 가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정치적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은, 좀 이념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몰고 갑니다.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싸한 포퓰리즘으로 미혹을 시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말은 그럴싸한데 따져보면 가짜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죠. 진실이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전체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암살 계획을 듣고 비밀리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명의 백부장에게 470명의 군인들을 이렇게 호위를 시켜서 바울을 말에 태워서 가이사라 베리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호송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더불어 베리스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도 함께 동봉을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인즉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알고 로마 사람인 줄 알아서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공회를 열어서 신문한 결과 죄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죽인다는 그 관계를 알려줘서 이 사람을 당신에게 이렇게 안전하게 호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이 사람을 고발한 사람들이 당신 앞에 와서 그에 대해서 고소할 것입니다. 자, 베리스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미리 지금 베리스 총독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고소인이 와야 재판이 진행되니까 며칠 동안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궁에 구금을 시켜놓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우리 24장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여기 닷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또 이렇게 일단이 이렇게 온 기간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온 날짜가 닷새라기보다는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한, 아니요, 가이사랴에 도착한 날이 그래서부터 한 5일로 보는 견해들이 유력한데요.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한 변호사 더불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말이죠. 정말 당시의 종교적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그가 이제 바울을 이제 정식으로 고소하는데 왜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말이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이렇게 줄기차게 말이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104km쯤 되는데 대제사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직접 방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상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3절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말이죠 바울의 입을 치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바울도 열받은 거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일종의 저주를 합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말 대제사장 아주 난처하게 말이죠. 당신이 뭐 그냥 그 자리에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는 게 당신 역할이냐? 하나님이 당신을 칠 것입니다. 회칠한다며. 이러니까 말이죠. 이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너무 지금 마음이 상한 거죠. 이 바울 적개심 가지고 끝까지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정식으로 베리스 총독 앞에서 신문이 시작됩니다. 먼저 베리스 총독이 이제 바울을 불러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이렇게 같이 불러서 먼저 고소인에게 왜 이 사람을 고소했는지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3절에 보면 먼저 벨릭스 각하에게 아첨을 합니다. 참 아첨을 이 변호사도 잘하고 이 정치하는 분들이 아첨을 참 잘합니다. 혹합니다. 우리 3절에 보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벨릭스 총독을 볼 때는 벨릭스 총독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아주 이렇게 여자 관계도 복잡하고 뇌물도 밝히고 유대인들은 이 총독을 되게 싫어합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더블로 변호사는 말이죠. 이 재판을 유리하게 몰고 가기 위해서 있는 아첨, 없는 아첨 다 떨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크게 우리가 이렇게 참 편하게 살고 많은 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당신을 더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 다 소욕해 하고 이게 첫 번째 정치적으로 소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정치인들은 데모하는 것을 제일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표가 떨어지거든요. 민심이 흉흉하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중 집회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쓰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또 코로나하고 맞물려 갖고 말이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집회하면 촉각을 아주 신경을 굉장히 곤두세웁니다. 그래서 바울을 정치적인 불행미로 아주 소란을 일으키는, 특별히 식민지 하에서 피식민지가 말이 데모하면 그 관할하는 총독은 잘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꾸 소동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그럴듯하고 설득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나요? 자신이 왕이라 그랬다고. 우리는 가이사밖에 없는데 아주 로마를 전복시키고 반역하는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신성모독죄로 종교적인 것으로 이제 덮어 씌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고소 내용에 보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단을 버티는 사람인데 거기에 수장입니다. 입만 뻥끗하면 나사렛 예수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시키는데 나사렛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못해서 체포해서 당신에게 이렇게 압송해서 지금 우리가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면요, 유대인도 옳소 하고 말이죠. 여기에 이제 동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들었으니까 총독이 머리로 말이죠, 바울을 보면서 끄떡끄떡 하면서 이제 바울이 변호할 기회를 준다고 이렇게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죠. 바울의 인사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면 열애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바울은 아첨 있나요? 인사는 하지만 뭐 띄우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재판장 된 거
내가 알고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변호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쭉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변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소동을 일으켰다 그랬는데 11절에 보면요,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며칠밖에 안 됐다고요? 열 이틀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자, 열 이틀, 그 짧은 시간밖에 이제 안 됐다는 거죠. 그 중에서 7일 동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결례 예식,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이렇게 지킨다는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야고보가 아무래도 지금 당신 율법 안 지키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 많으니까 이 4명의 서운한 사람들, 당신이 머리 깎는 이발 비용 되고 결례 지키면 오해가 풀릴 거다. 이래서 이 결례 예식이 며칠 걸리는가 하면 7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체포당해서 지금 며칠간 체포당한지 아십니까? 나흘 동안은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디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동 일으킨 적이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제가 소동 일으킨 것이 있으면 증거를 대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14절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바울은 변호하면서도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우리 14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그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과 선제 글에 기록된 것 저도 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나도 가졌는데 그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지금 그들과 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의인의 부활을 맞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악인의 부활을 맞아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차이는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지금 재판을 받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바울의 변론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성경 이해를 위해서 18절, 19절 제가 조금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들은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자, 여기 보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지금 선동을 해서 바울을 체포를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 사도행전 21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로 이 지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선동을 해가 내가 지금 체포돼서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내가 문제가 있다면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이 자리에 나타나서 증인으로 서든지 고소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 자리에 없지 않냐. 그 사람도 참 고소할 내용을 찾지 못한 거다. 그게 바로 이제 19절은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고발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들도 고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다만 자기는 이 말 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이 뭡니까?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 신문 받는다. 내가 이 말 한 것뿐이다. 이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전염병 같은 사람인가? 정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생명이 없는 종교, 시기와 질투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무리들. 또 이제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로마의 그 총독, 또 백부장, 청부장, 정치인들, 그들이 분명히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문제뿐이지 무슨 이렇게 그 집회를 방해하거나 무슨 손해를 끼치거나 그런 거 없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을 석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찾고 있어요. 왜요?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좋은 소문을 위해서. 이 정치인들은 항상 표를 의식하고 어떻게 나오는가 그거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진리편에 서서 누구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이면 우리는 겁을 내지 않고 뛰어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민족이 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